자, 지난번 다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경계에 얽매인 것이다. 요거는 이제 앞에 문장하고 조금 연결이 있습니다. 적적성성이나 견문각지, 요 앞 시간에서 이야기했어요. 적적성성이나 견문각지 등의 말은 모두 경계 위에서 아르마리를 짓는 것이다. 중하근기의 사람들을 위하여 설법하는 경우면 몰라도 몸소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견해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모두 경계에 얽매인 것이다. 떨어지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있다는 생각에 떨어진 것이다. 일체법에 대해서 있다거나 없다는 견해를 짓지만 않으면 곧 법을 보는 것이다. 곧 법을 보는 것이라는 뜻은 곧 부처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이 앞 시간에 또 이제 했는데 적적성성, 성성적적, 견문각지, 이게 이제 굉장한 경지다. 항상 공부하는 사람은 성성적적이 되어야 된다. 고요한 가운데 항상 또렷또렷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었어요. 옛날에도.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다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적적성성이나 견문각지에 대한 견해를 일으키면, 견해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이죠. 나름대로의 생각. 아, 성성적적이 이런 것이겠구나. 견문각지가 이런 것이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은 전부 모습. 그렇죠. 생각을 일으키면 다 모습에 관한 생각. 모습에 관한 생각을 일으켜서 적적성성이나 견문각지라는 이제 그런 고정관념을 만들면 그것은 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적적성성이나 견문각지라는 말을 쓴 것은 최상승 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리들에게 중근기나 하근기라 그랬어요. 중하근기. 이해하지 못하는 무리들에게 할 수 없이 말로써 설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설명을 해서 최상승 도리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안내하는 안내서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그런데 안내서인데도 그 안내서인 줄 모르고 거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져가지고 아, 성성적적이 돼야 되겠구나. 견문각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생각이 바로 고정관념이고 그런 생각이 바로 모습에 관한 생각이다. 모습에 관한 생각. 그거 참 고약하죠. 모습에 관한 생각을 왜 하느냐 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습에 관한 생각만 늘 하고 지냈으니까 당연히 모습에 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해하거나 터득했기 때문에 이제 모습에 관한 생각을 안 하겠죠. 모습에 관한 생각 참 고약하여라. 모습에 관한 고정관념 또한 고약하구나. 금강경에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기절이죠. 금강경에 모습에 관한 문제. 금강경을 늘 이제 읽거나 금강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하는 분들 치고 금강경 사구계 중에
이 개송을 모르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모습에 관한 문제. 범소유상 개시허망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쭉 최상성 설법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개송을 이제는 완벽히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완벽히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여러분들 것으로 못 만들면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 것이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개송 정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모르면서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서 또 확신이 없으면서 설명할 수는 없어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범소유상 개시 허망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이제 해봅시다. 범소유상 개시 허망이요. 약견 약견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라. 고압 시간에도 한 그 화엄경 기절이라든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금강경 사국의 중에 정말 유명한 기절, 이런 기절들은 이제는 여러분들은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응? 가지고 놀 수 있겠습니까? 지원이는 이제 가지고 놀 수 있겠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안 그렇나?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것은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범소유상 개시허망이요. 무릇 모습이 있다는 바는 다 허망한 것이다. 모습이 있다. 모습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만약에 약견 재상 비상이면, 만약에 모든 모습을 보는 것이 보는 것이라기보다 모든 모습을 아닌 모습으로 본다면, 모든 모습을, 모든 모습을 비상으로 본다면, 아닌 모습으로 본다면, 즉견열애라. 바로 비상으로 보기만 하면 바로 열애를 침견할 것이다. 열애를 볼 것이다. 열애가 부처님이죠. 부처를 볼 것이다. 부처가 마음입니다. 마음을 볼 것이다. 마음을 보는 것을 뭐라 합니까? 마음이 곧 성품이거든요. 성품을 보는 것을 견성이랍니다. 견성. 견성한다 이런 말 들었잖아요. 그건 성품을 본다는 뜻이거든요. 성품을 본다고 하니까 볼 성품이 있는 줄 압니다. 볼 성품이 있는 게 아닙니다. 표현을 이렇게 했을 뿐, 성품을 본다는 뜻은 안다는 뜻도 됩니다. 성품을 안다. 마음을 안다. 부처를 안다. 그러면 마음이 곧 부처고 부처가 곧 마음인데 알 부처가 있느냐? 알아야 될 마음이 있느냐?
없습니다. 내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것이 마음이고, 그것이 부처고, 그것이 열애고. 자, 이제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최상승 설법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속아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이제 대개가 생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 시간에 우리 전원이 다 깨쳤잖아. 응? 당연히 잘 안 그랬나? 앞 시간에 다 깨쳤잖아. 그 단서에 잊어먹은 겁니까? 깨쳤다는 사실을 잊어먹었습니까? 깨쳤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 망념이거든. 응? 그러면 깨쳤다는 사실을 잊어먹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는 여러분들을 속이는 겁니다.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응? 깨쳤다는 것을 잊어먹었습니까? 그러면 잊어먹지 않았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거거든. 깨쳤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건 깨침이 아닙니다. 그건 망념이지. 그럼 깨침은 뭡니까? 망념을 일으키지 않은 것.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는 망념을 일으키지 않아. 거기에 대한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여기에 적적성성이나 견문각지에 대한 견해를 안 일으켜. 고요하거나 고요하면서 또릿또릿해야 돼.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고요하면서 또릿또릿하면 부처야. 고요하다는 것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또릿또릿하다는 것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게 성성적적이야.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일으키면, 거기에 대한 아르마리를 일으키면 그것은 성성적적이 아니야.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야 된다. 온갖 걸 다 보아도 본 것이 아니고,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고, 느껴도 느낀 것이 아니고, 알아도 알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어쨌든 마지막 대목이 적견열애라. 바로 부처를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처를 증명합니까? 이렇게만 하면. 아까 화엄경에서도 여러분들이 부처를 증명했는데, 아직도 혹시 그 중에서 만에 하나, 아까 다 깨쳤어요, 우리 아까. 전원이 다 깨달았습니다, 아까. 전원이 다 깨달았는데, 혹시 만에 하나 아직도 머리카락 하나만큼이라도 자신이 없을까 싶어서 한 번 더 깨닫도록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의 84,000 대장경 중에, 경전 중에, 법문 중에 하나만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시간에 이야기한 화엄경의 기절과 이 금강경의 기절이 다르겠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범소유상, 모양이 있다는 것은 허망하다. 이건 여러분들이 알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금강경을 많이 설법을 들었다는데, 여러분들 금강경 설법을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못 들어본 분도 있지만, 여기서. 못 들어본 분도 있지만, 조금 오래되신 분들은 금강경을 지금 몇 번째 했거든요. 유마경도 몇 번째 하지만, 금강경도 하여튼 3번인지 4번인지 5번인지 했을 거예요. 횟수는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데, 어쨌든 여러 번 했어, 금강경을. 그 중에 이 기절이 항상 나와요. 범소유상 계시허망. 그러면 금강경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데, 금강경 사구계 중에 이 기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외우지는 마세요. 이런 거는 외워야 돼. 밑줄 꺼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외우려고 아마도 예상컨대, 혹시 물어볼 줄 모르니까,
지금 녹음되고 있는 거 이것을 아마 수시로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들으면서 범소유상 계시어만 이런 거는 외워둬야 된다, 외워둬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완벽하게 알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고 외우는 것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그렇지 이러면 외운 거예요. 응? 그리고 물론 그 앞 시간에서 이야기했던 화엄경 기절이죠.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이요.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이런 기절은 사실은 외워둬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정도는 외워야 돼요. 저기도 범소유상이 있네요. 보니까 저기 범소유상 저게 이거예요. 이거 저기는 좀 서예를 안 하는 분들, 행서를 잘 모르는 분들은 글자를 몰라서 못 읽을 수도 있지만 저 기절이 이 기절이에요. 범소유상. 근데 이런 기절 정도는 이제 외워둬야 됩니다. 외우세요. 이런 기절. 지훈이는 외워가 있나? 이제 외우겠습니다. 혹 외워라 해야 이렇게 외운다니까. 응? 혹 밑줄을 끄라 해야 끄고. 나는 이 정도는 다 외우고 있는 줄 알았어요. 혜인이는 외우고 있나? 역시 좀 혜인이 좀 더 고참이지. 고참이 뭐 별거 있습니까? 사실은 먼저 입문한 게 고참이지. 고참이라고 꼭 공부를 더 잘하는 건 아니고 고참이라고 꼭 뭐 수행이 더 출중한 건 아닙니다. 그럼 고참하고 신참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거 잘 외우는 거는 고참하고 좀 관계 있어요.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외워야 돼요. 이 정도는 못 외우면 그건 부처님 제자가 아닙니다. 근데 처음 입문한 사람은 뭐 못 외우겠지. 근데 여러 번 본 분들은 이 정도는 외워야 돼. 이 정도는. 자, 모습이 있다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여러분들 것이 되었습니까? 모습이 있다는 것은 왜 허망합니까? 못 외워도 돼. 지원, 모습이 있다는 것은 왜 허망하노? 온갖 모습은 제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것이. 그렇지. 헛개비고, 참고로 말하자면 요 앞 시간에 물어봤을 때 대답하고 똑같습니다. 그 말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근데 아까보다 이번에는 좀 떠듬거렸어요. 아까는 유치원생처럼 발표를 잘했는데 좀 더듬거렸어요. 이번에는. 자,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특히 예설이는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응? 예설이 신랑은 예설이가 알면 자동으로 알게 돼 있어. 왜냐하면은 거사의 자존심이라는 게 또 있거든. 예설이가 아는데 내가 모를 소냐 뭐 이렇게 예설이하고 입문을 같이 했단 말이야 지금. 응? 그런데 아무리 이 사이가 좋은 부부라도 이 공부는 절대 양보하는 법이 아닙니다. 맛있는 거는 양보해. 당신이 더 먹어. 맛있는 거 당신이 더 먹어. 당신이 더 건강해져야 돼. 이거는 다 좋아요. 이 공부는 당신이 먼저 외워. 당신이 먼저 튀어.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절대 양보하는 법이 아닙니다. 절대. 내가 먼저 공부하고 봐야 돼요. 내가 먼저 공부하고.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내외관 중에 한 분이 당신이 튀가지고 내한테 좀 튀게 해달라고. 그래 했는데 그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먼저 튀가지고 가르쳐 주는 게 낫지. 범소유상 계시의 모든 모습은 허망하다. 허망하다. 헛개비 같아 이 말이에요. 모든 모습은 허망하다. 모든 모습은 왜 허망한지를 막 수백 번 이야기했어요. 왜 허망한지. 모든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이 주장자가 허망합니까?
해인 이 주장자가 허망하나? 네. 허망하다.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허망하다. 왜냐하면 이 주장자를 쳐다보았으면 여러분들이 이 주장자를 전원이 다 쳐다보았으면 주장자를 생각한다면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주장자에 대한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다 다를 거예요. 생각이. 예를 들어서 주장자가 되게 기네 이런 길다른 생각만 했다 하더라도 전원이 다 다를 거예요. 응? 요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원이 다 다르다. 요것만 이해하면 끝난 거야 이제. 허망하다. 그래서 허망하기 때문에 내 생각만 맞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허망하기 때문에 허망한 줄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여기서 다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거는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만약에 온갖 모습을 아닌 모습으로 여긴다면 온갖 모습으로 아이가 아니야. 아닌 모습으로 여긴다는 건 뭡니까? 가짜야. 헛개비야. 강조하는 거죠. 온갖 모습을 아닌 모습으로 여기기만 한다면 아닌 모습으로 여기기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닌 모습으로 여기기만 한다면 헛개비로 여기기만 한다면 망념이 일어나지 않겠죠. 망념이 일어나지 않아서 집착하지 않겠죠. 집착하지 않으면 뭡니까? 부처잖아요. 그래서 적견멸해야. 그래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게 이렇게 금강경에 제일 중요한 사구계라고 소개되는 기절 중에 한 개거든요. 이게 범소유상 계시옵나. 이제 한 번 더 깨달았죠.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깨달을 것도 없어요. 한 번 더 깨달았다는 말은 화엄경에 깨달은 것과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 깨달음이. 이제 이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니까 이 깨달음을 이제 놓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누가 물어도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건 별 문제. 여러분들의 살림살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자, 일체법에 대해서 있다거나 없다는 견해를 짓지만 않으면 일체법에 대해서, 일체 모습에 대해서, 만법에 대해서 이거는 있는 것이구나, 이건 없는 것이구나. 견해는 뭡니까? 견해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맞다. 있는 것이구나. 없는 것이구나 하는 상을 만드는 거니까. 모양을 만드는 것이니까. 모양을 만들지 말아 했는데, 응? 모양을 만드는 거니까 그는 망념을 이룹니다. 견해를 일으키는 것은 망념을 이룹니다. 그런데 견해를 일으켜도 된다 그랬어요. 견해를 일으켜도 되는데 사실은 있다거나 없다는 견해를 짓지만 않으면 곧 법을 보는 것이다. 곧 부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가 되는데 견해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부처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다 부처니까 견해를 일으켰다 해도 부처는 되는데 견해를 일으켜 놓고 이거 있구나 이거 없구나 하는 견해를 일으켜 놓고 그게 내가 일으킨 망념인 줄 알면 내가 생각하는 견해인 줄 알고 있으면 그 견해에 붙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 있다는 견해에 고정이 안 됩니다. 고정이 안 되니까 역시 부처죠.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속상할 일이 없고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묶일 리가 없습니다. 구속될 리가 없습니다. 해탈된 그대로예요. 해탈. 우리는 본래 다 해탈되어 있는데 고정되면 모습에 고정되면 구속이 되어져서 해탈이 안 되고 깝깝해지는 거지. 말하자면 구속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있다거나 없다는 견해를 짓지만 않으면 있다거나 없다거나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크다거나 작다거나 맛있다거나 맛없다거나 라는 이런 견해입니다. 그 대신 이런 견해를 지어도 이거는 내만 이렇게 생각하는 망념이지 하면 망념이 곧 진념이 되는 거예요. 내만 생각하는 거지. 아까 시간에도 그랬죠. 우리가 공양 시간에 먹으면서 이거 맛있다. 맛있는데 맛있다는 고정관념에 붙어서 이게 진짜가 되어버리면 맛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더더구나 내가 만약에 만들었다 정성껏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온갖 좋은 재료를 세계적으로 다 찾아가지고 돈도 엄청나게 들이고 시간도 엄청나게 들여서 만들었는데 나는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어. 그런데 먹는 사람마다 뭐 이렇게 맛이 없노? 그렇게 하면 기분이 나쁘죠. 내가 어떻게 정성을 들였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내가 얼마만한 돈을 들였는데 이따위 소리를 하다니 고정됐죠. 그런데 만약에 수행이 대단한 분이라면 이 범소유상 이런 걸 이제 깨쳤어. 그런 분이라면 아무리 그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나는 엄청나게 맛있는데 먹는 사람마다 맛없다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하더라도 허망한 생각인 줄 알거든요. 내가 맛있다고 하는 것도 허망한 생각, 맛없다고 하는 것도 허망한 생각인 줄 압니다.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진짜가 아니고 헛개비 같은 생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죠. 아무렇지 않으니까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우니까 부처인 거예요. 해설 알겠나? 이제는 확실히 알겠구나. 9월 1일 황벽선사께서 배휴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거는 완전히 알았죠, 여러분들. 이제 완전히 깨쳤습니다. 이제는 사실은 더 깨칠 것도 없어요. 더 깨칠 것도 없는데 자꾸 뭐 깨치라고 해봤자 여러분들에게 뭐 침만 지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니까. 달마 스님께서 중국에 오신 이후로 오로지 한 마음만을 말씀하셨고 한 법만을 전하셨다. 또한 부처에서 부처로 전하실 분 다른 부처를 말씀하지 않으셨다. 법에서 법으로 전하시고 다른 법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법이란 설명될 수 없는 법이며 부처란 취할 수 없는 부처로서 곧 본래 청정한 마음이다. 오직 이 하나만이 사실이고 나머지 상대적인 것은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사실은. 내가 설명하는 것도 뭐 사족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었다면 뭐 이걸 구태연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못 알아들은 분이 계실까 싶었어. 할 수 없이 설명을 또 해야 됩니다. 설명은 어디까지나 설명이고 깨치면 여러분들 자신이 깨달아야 돼요. 달마대사께서 중국에 오신 후로 달마대사께서 중국에 오실 때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실 때 금강경, 경은 금강경 조금 전에 우리 금강경 했잖아요.
범소유산 계시음악 금강경 은가경 그 다음에 두 말마디를 가져왔죠. 두 말마디. 삼계 유심이란 말마디를 가져왔고 만법 유식이란 말을 가져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말은 훤하죠. 이제 이 정도 뭐까지 언제든지 70억 인구 앞에서 설명하라 해도 설명할 수 있죠. 이 정도는. 자, 삼계유심. 삼계유심을 가져오고 만법유식을 가져왔습니다. 만법은 온갖 모양. 만법. 온갖 모양이 만법입니다.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방법으로 벌어진 온갖 모양. 이 온갖 모양은 오로지 식이다. 온갖 모양은 오로지 식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온갖 모양은 오로지 인식이다. 온갖 모양이라 하는 것은 알고 보면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다. 그 말은 온갖 모양이라 하는 것은 내가 그 모양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뜻은 내가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온갖 모양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남이 만들기도 하지. 그 모양은 내가 본 모양은 내가 만들었어. 이 주장자설법 똑같죠. 자, 우리 주장자를 다 같이 보는데 나는 이 주장자를 만들었고 다른 사람은 각자의 주장자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본 것을 진짜라고 믿지 마라. 내가 본 것도 다 가짜다. 다른 사람이 본 것도 가짜다. 그래서 이 주장자의 실제의 모양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장자의 실제의 모양을 어떻게 봅니까? 주장자의 실제의 모양은 각자가 만드는데 이렇게 생겼구나? 각자가 만드는데 각자가 만드니까 이 주장자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바뀝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리 주장자를 느끼니까 각자가 다 만드는데 같은 사람이라도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생겼구나. 또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생겼구나. 또 달라요. 같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70억 인구가 10번 쳐다보면 700억 번이 다 다릅니다. 100번씩 쳐다보면 7천억 번이 다 다릅니다. 1000번씩 쳐다보면 7조 번이 다 다릅니다. 단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단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으니까 예설아 어떻게 하라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단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노? 단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본 것을 주장하면 다 같이 봤지만 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더더구나 나이가 많고 권력이 많고 돈이 많고 할수록 주장을 많이 합니다. 내가 본 거야 잔소리 마.
내가 본 게 맞아. 너희들은 다 틀렸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쓸데없는 주장. 그러니까 권력이 많고 유명하고 돈이 많고 뭐 세상에서 제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써붙여놨죠. 수행자에게 복은 삼생의 원수다. 써놨어요. 이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수행자에게 복은 삼생의 원수다. 수행자에게는 우리 세상에서는 복이 많은 게 최고라 그러잖아. 돈 많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유명하고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세상에서 제일 건강하고 이런 걸 복 많다 하잖아요. 응?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수행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복쓰기 바빠가지고 막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이러면은 막 권력 가지고 막 누르는 재미도 있고 돈이 많으니까 참 세계에 막 경치 좋은 데는 온갖 별장을 만들어 놓고 지 전용 비행기로 다닌다고 공부하려고 어디 있겠노? 응? 그러면 또 그거 안 해본 사람은 되게 재밌을 것 같잖아. 그거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되게 재밌어. 처음에 재미가 100이라면 그 다음에 또 해보면 한 90밖에 안 돼. 그 다음에 해보면 또 80밖에 안 돼. 점점 뭐 자꾸 하면 막 재미가 없어 그거. 모습에 관한 거는 왜 재미가 없을까요? 예슬아 왜 재미가 없겠노? 뭐라고? 내가 좀 나이가 많다. 도림님 들었나? 내보다는 좀 가까운. 뭐라 하면 큰 소리를 이야기해봐라. 재미가 없대요. 재미가 없어. 왜 재미가 없을까? 왜 재미가 없을까? 실제로 예슬이도 경험을 할 거야. 예슬이가 제일 재밌다는 거 해보면 만약에 뭐 영화 보는 게 제일 재밌다면 예를 들어서 안 그러면 뭐 게임하는 거 뿅뿅뿅뿅 게임하는 게 재밌다면 그것도 처음 할 때 재밌지. 2번, 3번, 100번, 1000번 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 왜 재미가 없을까요? 왜? 그게 계속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미가 있으려면 똑같이 항상 재미가 있어야 돼. 근데 재미가 없어요. 갈수록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재미를 누가 만들기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가 만듭니다. 내가 이 성격이 좀 급합니다. 그 당시에 못 참아가 내가 바로 대답을 해버리고 이런 참네. 요게 제 최대의 단점입니다. 죄송합니다. 참을성이 제가 좀 없습니다. 기다려주지를 못해. 재미는 내가 만드는 고정관념. 재미는 내가 만드는 망념, 망상. 맞을 리가 없지. 그렇겠지. 그러니까 뭐 수행을 제대로 지어가면 세상에서 부러워할 것이 없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가 한 35, 6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한테. 이 세상에 가장 부자고 가장 권력이 많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잘생기고 한 사람이 내하고 처지를 바꾸자면 나는 안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단한 자신감이죠.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랬고. 그 생각이 그러면 35년 지난 지금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어. 그러면 수행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응? 그러면 수행해볼 만한 거잖아. 만법유식. 온갖 법은, 온갖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인식한, 내가 만든.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만드는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천천히 살펴보니까, 뭐, 좋아하는 표정이 역력한 분도 있고, 그래, 뭐, 또, 어제도 들었고, 그저께도 만삭이 참, 잠이 와. 내가 이 시간에 필요하는 것은 잠밖에 없어. 잠만 좀 재워줬으면 좋겠어. 뭐, 우는 것보다 웃는 게 좋습니다. 뭐, 웃고나 지냅시다. 뭐, 어쨌든 간에, 뭐, 모르는 건 모르는 기고, 아는 건 아는 기고. 만법유식. 그래서 만법유식이야. 만법유식. 내가 만드는 거. 이거는 달마 대사께서 중국으로 오시면서 가져온 가장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삼계유심. 욕계, 색계, 무색계는 모든 모습의 세계입니다. 모든 모습의 세계에서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단 말이야. 마음밖에. 필요한 게. 쓸만한 게. 모든 모습의 세계는 왜 마음밖에 없습니까? 모든 모습은 인식에 달렸으니까. 사실은 삼계나 만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요 한자를 할 때 같은 말을 안 씁니다. 반드시 같은 말을 바꾸어서 사용해요. 아까 범소유상도 그랬죠. 범소유상 계시로만 하고 말해놓고 다시 강조할 때는 약견재상 비상임이 이랬잖아. 딱 달리 한 거예요. 말을 달리. 이것도 삼계나 만법이나 뭐 다를까? 뭐 똑같은 거예요. 삼계나 만법이나. 응? 똑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삼계 모든 모습의 세계에서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어. 왜 마음밖에 없습니까? 아유, 또 예슬이한테 묻고 싶네 또. 근데 한 번만 더 물으면 뛰쳐나갈 것 같아서. 예슬이 신랑 이름이 뭐더라? 신동렬입니다. 아, 신거사. 이름은 기억을 어차피 못하고 예슬이는 어릴 때부터 아니까 기억을 하는데 신거사구나. 신. 내가 왜 여태까지 예슬이한테만 물어봤겠냐. 이름을 몰랐어. 이제 할 수 없이 내가 이제 물어봐요. 신거사한테. 이제 물어보려니까 시간이 다 돼가네. 삼계유심. 모든 모습의 세계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모습의 세계에서 마음밖에 없을까? 그러면 그 모습은 뭘까? 이렇게 벌어진 모습은 왜 인정을 안 하는 걸까? 이 모습 중에는 예슬이도 들어간단 말이야. 예슬이도 인정을 안 해야 되거든. 곤란하잖아. 결혼한 지가 엊그제인데.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 그러면 이 삼계 수많은 모습 중에 왜 마음밖에 없을까? 분명히 내 눈앞에 예슬이도 보이고 장인도 보이고 지금 장모도 보이네. 이제 보니까 집안이 총 출동했구만. 근데 휴가를 이런 데서 보내면 정말 제일 잘 보내는 겁니다. 이런 데서 보내면 향적 부처님 세계에서 보내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제일 잘 보내고 있는 거예요. 뭐 억지로 끌려왔다고. 갑자기 웃음을 못 참겠다. 뭐 어쨌든 간에 참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삼계유심. 자, 내가 물어보기는 물어봤는데 왜 마음밖에 없노? 신거사.
그러면 뭐란 말이고? 그러면 장인은 뭐고 장모는 뭐란 말이고? 또 부인은 뭐란 말이고? 왜 마음밖에 없노? 내까지는 이야기 안 해도 된다. 장모는 뭐면 장인은 뭐고 부인은 뭐고? 응? 삼계유심이라 했는데 삼계유심. 삼계에서 모습의 세계거든. 지금 장인을 쳐다보면 저렇게 생겼어. 장모를 쳐다보면 저렇게 생겼고 또 각시를 쳐다보면 저렇게 생겼고 이게 삼계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생긴 모양이. 그런데 그건 다 필요 없고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했거든. 응? 그럼 뭔데? 장인 장모하고 부인은 뭔데 그러면? 생각나는 헛개비부터. 아이고 오늘 너무 재밌네. 아유 참 우리 코미디 프로 한 프로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아이고 웃어라. 아이고 참 이것도 흑개비다. 근데 맞기는 맞다 여기. 근데 그렇다고 뭐 늘 흑개비로 여기면 어찌 되겠노? 근데 이 본문을 잘 들어야 됩니다. 흑개비를 여기는 게 맞아요. 그 말은 그 세 사람의 모습이나 그 세 사람의 말씀이나 그 세 사람의 사고가 항상 똑같다 이렇게 고정되면 안 돼. 그러면 섭섭한 일이 너무 많이 생기지. 근데 어쨌든 뭐 제대로 생각했네. 흑개비로 생각했으니까. 생각나는 말이 흑개비밖에 없다니까. 나는 한 말이 흑개비밖에 없어. 그게 맞아요. 삼계유심.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마음 외에 방금 뭐 장인, 장모, 부인 흑개비 맞아요. 흑개비. 근데 그런 줄 알고 같이 잘 살아야 돼. 응? 그렇다고 뭐 집에 가서 장인어른이 점잖게 뭐 이래 훈시하는데 흑개비가 그래도 뭐 장인이 아무 말도 못할 거야. 사실이니까. 오늘 모델을 너무 잘 넣네. 그러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달마 스님께서 중국에 오신 이후로 이걸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이거 중국에 오신 이후로.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압니다. 이제 다 핵심을 다 파악을 했어요. 중국에 오신 이후로 오로지 한 마음만을 말씀하셨고 이 심만을 말씀하신 한 마음 심. 여기 삼계유심이에요. 심만을 말씀하셨고 한 법만을 전하셨다. 이것이 한 법입니다. 심이 법입니다. 바로 만법을 전하신 게 아니고 한 법. 그런 화두가 있었죠. 만법귀일이라. 만법귀일. 그 한 법입니다.
이 한 법은 이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한 방법이라는 것은 마음에 관한 법밖에 없다. 또한 부처에서 부처로 전하실 분, 부처에서 부처로, 그러니까 부처를 정득해서, 그러면 일체 내가 생각으로 일으킨 것은 헛개비구나. 그럼 부처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부처거든. 그럼 그렇게 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맞아. 부처에서 부처로 전하는 거. 전할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 그렇게 하면 부처야.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다. 달마 스님 이후로 육조 해능대사도 이제 그 제자들을 맞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처에서 부처로 전하실 뿐 다른 부처를 말씀하지 않으셨다. 다른 부처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오로지 그냥 부처에서 부처로 증명했다. 법에서 법으로 전하시고 다른 법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법이란 설명될 수 없는 법이며 모양이 없으니까 설명될 수 없는 법이며 부처란 취할 수 없는 부처로서 취할 수 없는 부처 모양이 없으니까 취할 수 없는 부처로서 곧 본래 청정한 마음이다. 그것이 본래 청정한 마음입니다. 왜 청정하냐?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청정한 거예요. 망념이 일어나면 지저분한 거지. 청정을 덮어버립니다. 본래 청정한데 망념이 청정을 덮어버립니다. 오직 이 하나만이 사실이고 나머지 상대적인 것은 진실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훤하게 알 겁니다. 한국성사가 오직 이 하나만이 사실이고 나머지 상대적인 것은 진실이 아니다. 사실은 요 하나밖에 없어요. 심 하나만이 사실이고 나머지 상대적인 것은 진실이 아니다. 상대적인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계속 헛개비 이야기하니까 헛개비는 확실히 안 해. 다른 거 몰라도 돼요. 헛개비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황벽선사가 나머지 상대적인 것은 진실이 아니다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은 좋다 나쁘다 부자다 가난하다 크다 작다 예쁘다 못났다 하는 이 상대적인 거죠. 그런 상대적인 것은 전부 모습입니다. 그거는 전부 만법이요 삼계입니다. 그게 이 상대적인 것. 이런 상대적인 것은 진실이 아니다. 왜 진실이 아니냐? 각자 만든 헛개비 같은 생각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것만 인정하면 돼. 사실은. 반야는 지혜라는 뜻으로 이 지혜란 곧 무상의 본심이다. 법문은 도에 나아가지 않고 단지 육정만을 함부로 하여 육도를 떠돈다. 반야는 지혜라는 뜻으로 이 지혜란 곧 무상, 모양 없음의 본심이다. 본래 마음이다. 반야가 모양 없음의 본래 마음입니다. 모양 있는 것은 허망한 헛개비고 모양 없는 것은 본래 마음이다. 본래 마음은 모양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도 모양이 없다는 말을 하죠. 본래 마음은 모양이 없다. 부처는 모양이 없다. 그렇지만 모양 없는 부처밖에 없다. 나머지는 전부 상대적인 견해요. 내가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생각이다. 그래서
범부는 도에 나아가지 않고 헛개비 같은 생각이다. 아, 이게 무상의 모양 없는 본심이구나. 이렇게 도에 나아가지 않고 범부는 단지 6가지 정. 안, 이, 비, 설, 신의 이 6근을 가지고 6가지로 색, 성, 향, 미, 촉법에 붙어서 6가지의 견해를 6가지에서 벌어지는 6종류의 견해를 일으켜서 육식을 일으킵니다. 안이비설신의 식. 그래서 18개를 만듭니다. 그 앞 시간에도 18개가 나왔죠. 18개는 모습으로 벌어지는 모든 것. 법문은 그런 모습이 전부인 줄 압니다. 법문은 그런 모습이 전부인 줄 알면 어떻게 되느냐. 육도를 떠돌아다닙니다.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이 육도를 떠돌아다니면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다. 괴로움은 자기가 만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육도를 떠돌아다니면 괴로움을 자기가 만든 허망한 생각인 줄 몰라요. 자기가 만든 허망한 생각인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만든 허망한 생각인 줄 모른다. 범부는 그렇다. 근데 여러분들은 범부가 아니니까 육도에 이제 떠돌아다닐 일이 없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